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검은 글씨를 제가 먼저 읽고 파란 글씨를 여러분들께서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화요일 저녁 예배에 이 교회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성령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또 반가운 것은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2명이나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로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예진이랑 또 이름이 유빈이, 그렇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성이 저랑 똑같은 채 씨예요. 채 씨. 이제 딱 한 번 보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3 친구들 기도할 때 이름 기억나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을 만난 빌립보 간수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망했다 말하는 이들에게 전할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잘 아시나요? 아마 나이가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많이 아시는 분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KBS 이금희 아나운서님이신데요. 어디에서 여러분 이분을 보셨죠?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에서 잘 아시네요. 아침마당에 18년 동안 MC를 지내셨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DJ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었던 아나운서님이십니다. 저는 아침마당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아니고 이분이 쓰셨던 책 우리 편하게 말해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 갑자기 들어가지고 한번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참 이분의 전하시는 얘기가 참 위로가 되고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아침마당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참 많이 듣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시던 분이다 보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좀 못 봤으면 뭐라고 하죠? 나 오늘 시험 망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잘 관찰해 보면 옛날에는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망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관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한번 읽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망했다라는 말과 망쳤다라는 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국어 선생님 여기 계신데 혹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망했다, 망쳤다. 그분이 설명하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망쳤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설사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훨씬 더 심한 표현인데, 이것은 내가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망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망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좀 못 봤으면은 다음번에 나 이번에는 망쳤지만 다음번 기말고사에서 잘 보완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한번 잘못 쳤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심정이 나 완전히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내 인생 전체가 걸린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전달해주는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넘어지면 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부서지기 쉬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거의 잃어버린 채 정말 깨지기 쉽고 다치기 쉬운 상태로 아슬아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절망에서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별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희망의 기별자로 서야 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의 이 간수도 현대인들처럼 깨지기 참 쉬운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넘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망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었죠. 그러나 이 간수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에게서부터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희망을 되찾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 빌립보 간수가 있었던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빌립보 지역은 본래에는 정말 잘 사는 부유한 동네였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의 전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빌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이 빌리포스 2세의 왕이 엄청난 양의 금이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정말 부유하고 문화와 교통이 잘 발달되었고 사람들이 누구나 저곳은 살기 좋은 금맥이 있는 땅, 그렇게 생각했었던 아주 큰 도시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로마 시대에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는 그곳은 결코 이전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많았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원 후 42년에 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내전이 일어났었는데요. 한때 로마를 호령했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거기에서 이제 이 공화파와 제정파의 전쟁이 일어났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었던 전쟁이라고 해서 빌립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쟁에서 2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고 숫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폐허가 되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거의 죽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 폐잔병들이 거기에 잔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후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명의 여종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 빌립보에서는 너무나 흔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잃고 상처를 받고 슬픔을 당하고 좌절에 빠졌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기댈 곳을 찾다가 어디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심리적인 안정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달랠 곳을 찾지 못해서 귀신을 찾아갔고 점치는 일을 하면서 아픔을 달랬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는 참 슬픔이 많고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과 그와 동행했었던 실라는 처음으로 이 마게도냐에서의 선교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 번의 대단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었나요? 먼저 이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만났냐면 한 귀신 들렸던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빌립보 지역의 불행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사람들의 미래를 가늠하게 해주면서 많은 돈을 벌어다가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어떻게 했죠? 귀신을 쫓아내 주었었죠. 바울을 하도 따라다니면서 전도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었던 것입니다. 귀신에게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이 귀신이 떠나간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맑은 정신으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러면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종이 뭘 할 수 없게 되었죠?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되었고 점을 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의 집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 때문에 아주 분노해서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난 건 나중에도 없고 자기 수입이 끊어졌다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나름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관원들에게 고발했을 때 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하니까 아무런 재판도 벌이지 않고 진짜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과 실라는 졸지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선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사실 굳이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를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재판을 받지도 않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바울과 함께 했었던 실라도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 바울이 받았던 매질, 이거는 로마에서 굉장히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 잔인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 권리를 로마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그때 주장하지 않았는가? 왜 그냥 매질을 한다고 그냥 맞고 있었고 감옥에 가라고 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된 후에 함께 풀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잠깐 머리에 넣어 주시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말씀의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온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리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한참 매질을 온몸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착고를 묶여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은 자리를 이렇게 돌려놓아도 찢어진 곳이 닿아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저쪽으로 놓아도 그렇고 그런 불편함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은 감옥에서 보내야 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들이 아주 질 나쁜 죄수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런 억울한 취급을 받고 있던 바울과 실라, 사람들은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했었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때 무엇을 했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불행의 시간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었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약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미가를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이 찬미가 중에서 무슨 찬미를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찬미를 불렀을까요? 정말 많은 찬미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찬미를 부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찬미가 545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찬미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이 찬미 다들 아시죠?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 같지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 나우와 함께 가려네. 바울은 이 찬미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길일지라도 낙이 있고 행복이 있는 길입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찬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바울의 생애 92페이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칠흑같이 어둡고 음습한 토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짓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밤의 정막을 깨고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하게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서로 물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가 감옥에서 울려 퍼질 때 그 감동적인 찬미에 그곳의 모든 죄수들은 귀 기울여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찬미를 부를 수 있는가? 저주와 낙담의 소리가 나와야 마땅할 텐데 어떻게 그들은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주님의 종들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미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6절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깊은 감옥에서 꺼내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이 사람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는 그냥 죄인들이 다 풀렸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도망갔다면 아마 이 간수는 극모태만의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칼을 빼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수들이 도망갔나요? 아니면 도망가지 않았나요?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죠. 근데 간수는 벌써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쓰러져서 내 인생 이제 망했다. 망쳤다가 아니라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으면 어떻습니까? 지진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하면 될 일인데 이 간수는 그냥 망했다라고 하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참 이 슬픔과 아픔이 많았었던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간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마음이 되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간수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와 흡사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죄수들이 갇힌 감옥을 향하여 이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수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찬송이 들렸던 그 깊은 감옥을 향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 간수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간수의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간수는 옥문이 열렸을 때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일이 틀어졌을 뿐인데 그는 인생을 포기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보았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마 아주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부어서 이리 돌아 누워도 저리 돌아 누워도 아픈 고통의 상황 속에 그들은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야말로 망했다 생각이 들 만도 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속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없는 무엇을 이 죄수가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런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큰 신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간수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간수가 자기 목숨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평안과 소망을 알려주십시오. 나에게도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간수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문제를 바울에게 의지하여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의 간청하는 말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에 간수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정말 천재적인 재능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99.9%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찬양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부른 이 바울의 찬미는 감옥의 모든 죄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늘에 집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미는 간수를 회개케 하는 그 어떤 성경 교수보다도, 어떤 강력한 설교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미를 통해 하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미를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미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미가 참으로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찬미를 부르기만 하면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로 그와 같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바울과 신라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바울처럼 찬양을 부르되 특별히 찬미가에 들어있는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미가는 노래되는 신앙시이면서 동시에 되풀이되는 살아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저도 이 군대에 있으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군을 하면서 근무를 쓰면서 정말 많은 찬미를 외우고 또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소리내어 부르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정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찬미를 더욱더 자주 부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찬미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산다면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더욱더 자주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간수는 결국 바울을 통해서 희망의 기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그의 집에 초대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의 상처난 곳을 이제 드디어 닦아주고 식사를 나누면서 이 바울과 신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간수와 온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들이랑 그렇게 대화 많이 잘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랑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뭐 명절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가장 먼저 주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나름대로의 성경의 진리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이 간수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후에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없어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풀어지는 한 가지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또 찬미를 부르다가 지진이 나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석방되면서 이 관원들에게 자신이 그때가 돼서야 이 석방되면서 그때가 돼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시간이 된 다음에야 이렇게 고함을 질러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후에 판단할 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관대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내와 희생으로 빌립보 교회는 조금이라도 핍박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예수님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세운 스타팅 멤버가 누구였을까요?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배소장이
누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기를 아마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루디아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간수가 이 교회의 최초 스타팅 멤버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외에는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인생의 벼랑 끝에 섰었던 이 간수 한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이 복음의 일선에 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이 간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나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서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들, 심지어 도무지 기댈 데가 없어서 귀신을 믿고 의지하던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제 이 간수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는 곳마다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었던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혹 여러분의 인생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일어설 방법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어둠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줄기의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찬송해 보십시오. 바울을 만난 사람 빌립보의 간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의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또 우리들이 전해야 하는 복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한 번의 실패함과 한 번의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과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었던 건 뭐냐면, 이제 수능 날짜에 그 수능 고시장에 가서 이제 수능 보는 수험생들, 끝나고 나오는 수험생들에게 이제 각 시대 대쟁투 서적을 나누어주는 그런 문서전도 봉사를 함께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포옹을 나누고 어떤 친구들은 막 울어요. 정말 그 시험에서 몇 문제 틀리고 그랬었던 것이 마음에 너무 억울하고 한이 되었는지 막 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기회를 박탈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외줄타기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기별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바울이 간수장에게 보여주었었던 믿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 부를 수 있는 찬미의 신앙,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 실패와 좌절과 낙담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백절불굴의 신앙,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파해야 하는 새 천사의 기별의 궁극적인 목표요, 기별의 방법이지 않나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상처받는 이 시대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종들,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교문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간수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